많이 피곤하시죠? 예, 오늘 복된 주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들은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들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 쉽게 말해서 이제 복음이죠. 복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경 말씀,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그러므로라는 이게 결론 부분에 이 전미사가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 오늘 1장에 있는 이 말씀의 최종적인 것이죠.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쭉 이게 말해놓고 1장의 내용을 쭉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말해놓고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 유념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유념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고요. 이 원뜻은 어떤 것에서 큰 관심,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애 관심 있는 거, 그 최애의 관심을 가지고 그래 어떻습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해라. 즉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쓴 그 당시에도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유념하여 깊이 듣고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되었죠.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간다. 그리고 음식을 실수로 흘려버렸다. 어떤 일을 무의식 중에 말해버렸다. 항아리가 깨져 물이 흘러내려 버렸다. 의미가 확실히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손가락에서 반지가 스르르르, 항아리에서 깨진 물이 스르르르 흘러내리고 음식물이 실수로 흘러내렸다. 이게 이제 르르르 흐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유념하여 듣지 않고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듯이 그냥 스르르르, 항아리에서 깨진 물이 흘러내리듯이 그냥 푸르 흘러내리버리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그 앞절에 1장의 전체적인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이 주옥과 같은 이 말씀 1장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유념해야 된다. 그 말씀을 흘려서 떠내려 보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너무 좋아. 이 말씀은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가서 그 말씀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게 좋지만은 그것이 좋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물론 좋은 말씀이고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흘러서 떠내려가 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유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어디로 떨어져야 됩니까? 땅에 떨어져야 되죠. 공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땅에 떨어져야 되죠. 땅으로 가야지 그 말씀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입니다. 그 삶에 이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라는 거죠. 그 결실을 보고, 그 과실수를 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또 내년에 농사를 꿈꾸죠. 그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이 그냥 일정한 예배를 통해서 마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이라는 땅에 우리가 파종을 했을 때 그 삶에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함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흘려서 떠내려 보내지 않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유념하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을 촉구하며 의지적으로 그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의 능력이 정말 나의 삶에서 능력으로 이것이 결실되어져 버리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그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오늘날에도 순교자들 있고, 오늘날도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훈함을 통해서 단지 선교사 가십시오, 당신의 직장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당신의 모든 것들 버리고 선교지로 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연그러지고 맺혀지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치열하게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들이 그 삶에서 치열하게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말씀의 결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겁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그것을 뿌릴 때 그것이 30배, 60배 결실하는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는 정반대되는 그 말씀만 어떻게 주님께서 아시고 꼭꼭 집어서 주시는지,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내 성향은 정반대되는 그 말씀만 주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어렵지만 그 말씀을 정말 내 기질과도 맞지는 않지만, 정말 어렵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써보자, 그래도 적용해보자 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래 잘한다, 위로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또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손해보는 것도 많고 내 성향 죽이면서 내 자존심 죽이면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런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그 복받쳐 오름과
또 그 기도의 풍성함들,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위로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에게는 바로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도마는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도저히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도마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도마가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과 22절에 보면 사도들의 조건이 나옵니다. 12제자 사도들, 이 사도들은 아무나 사도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예수님의 부활, 즉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게 사도들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사도들의 조건이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막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2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도마 빼고 예수님의 11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11제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고 믿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도마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는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후의 세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세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대,
온 인류의 세대, 이후의 세대는 보지 않고 믿는 방식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죠. 또 경건의 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듣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패턴을 바꾸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 들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관섭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돋워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보혜사로 돕는 자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에 유념하며 나의 삶에 이 말씀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듣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파종하며 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훈으로만, 종교로만 계속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능력으로 체험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가시엉키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뒤엉켜버립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술책을 사탄 마귀는 흩뿌리죠. 우린 질 수는 없습니다. 어렵지만 그 말씀 듣는 것을 가지고 유념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파종을 해보십시오. 뿌려보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나라에 복음이 돌아왔을 때 생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책 덜렁 던져놓고 선교사님 죽었을 때 이 말씀이 뭔가 몰라서 이 말씀 다 찢어가지고 방에 벽주로 막 다 붙였어요. 뭔지 모르고 다 붙였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 읽고 그 사람이 회개해서 초대교회 목사로 이게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다, 은혜 받은 말씀이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삶에 이 말씀이 크든지 작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뇌하며 싸워야 되는 그 6일의 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6일의 삶들 가운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됩니다. 물론 찬양도 좋지만 찬양의 리듬에 우리들의 마음이 흥겨워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 못지않게 6일의 치열한 믿음의 그 말씀의 파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숨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위기는 말씀을 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지하교회는 말씀을 먹고 싶은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말씀이 마음껏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어서 말씀을 보는 그 말씀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위기는 말씀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접할 기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또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정신, 그 마음, 것들을 내가 나의 삶에서 힘들지만 그것을 실천시키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 그 삶에 맥동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힘주어서 말합니다. 주옥과 같은 1장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들은 것을 유념하며 우리들의 그 삶에 이 말씀을 투척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서 보는 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들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정말 싸우면서 또 주중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싸운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는 약하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긍정적인 제가 마인드를 주는 게 아니고 뭐 긍정적인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삶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능력에 깜짝 놀라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정말 누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전도하였던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이 이 여인의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세대를 살아가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 세대 가운데 주여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또 각자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삶에서 눈물로 싸워서 또 승리하며 그 승리의 전리품들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유념하지 못하고 흘러서 떠나 보내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저를 막아주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나라는 그 생각조차도 주여 막아주시고 이 말씀을 뿌려서 그 삶의 파종에서 30배, 60배 결실하는 놀라운 승리의 전리품을 안고 주일 예배에 올 수 있는 그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